5, 4, 3, 2, 1.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번 하나님만을 온전히 묵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일생 도정에서 하나님 묵상하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힘들고 괴로운 환경을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왕 묵상할 거라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을 바탕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에서 최고봉은 마지막 10번째 장소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의 나이에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83세의 나이에도 84세의 나이에도 99세의 나이에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땅 한 평도 받지 못하고 고작 막벨라 굴 하나를 매입하였습니다. 그것도 매장지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평생을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약속으로 받은 땅이지만 실제로 땅 한 평도 받지 못하다가 막벨라 굴을 매입하여 그곳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하여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이유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는 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영상을 유심히 잘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신 것은 곧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손을 원문으로 보니 히브리어로 자르아카 남성 단수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으로 이 땅에 오실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는 변해도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낙심과 절망이 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무덤 하나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3절로 8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돈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성전에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피로 산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무덤 하나 남기고 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신자들을 가리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묻혀야 할 곳이 어디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장사를 지내고 가야 합니다. 나그네의 묘지가 피밭이고 피밭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이죠. 만약 살아서 교회 밖을 나간다면 뱀이 교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뱀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을 말합니다. 뱀은 죽은 짐승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은 살아있는 산 짐승만 먹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뱀의 먹잇감이 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죽음 이후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누정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3번의 죽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낳은 부활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완료 분사형으로 자기 몸이 계속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주석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2, 13절에 그리하여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리하여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그리하여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축복입니다. 자, 제가 교회는 장사 지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장사 지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묻어두고 교회 밖을 나서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땅의 욕구입니다. 제가 앞서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피조물이었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떠나시고 완전함과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실한 것을 채우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죄를 짓고 싶은 충동, 욕망, 죄를 숨기고 싶은 욕구, 죄를 감추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수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완전함이 상실되어 그 상실한 것을 채우려는 또 하나의 욕구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낮은 자존감을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감정은 열등감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늘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권세가 상실되게 되었는데 그 상실한 것을 채우려는 욕구 중 또 하나는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 돈을 쫓아가고, 힘을 얻기 위해 명예를 쫓아가고, 힘을 얻기 위해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무력감과 패배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가 들어온 후 나타난 인간의 욕구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욕구들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그리고 그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되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들의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넘겨주게 된 것이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기 때문이라. 자, 지금도요, 마귀는 저주받은 땅에서 올라오는 욕구들을 선심 쓰듯 주고자 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으면 왜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마귀도 자기가 보니까 이건 정말 무가치해 보이거든요. 짐승 중에 땅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사는 짐승이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이라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에게 땅의 것을 주려고 하지요. 위의 것을 못 보게 해야 하니까요. 땅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챈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봐도 당연히 부자지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잣대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누가 성공한 자가 되었는가 하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찬양의 가사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소유하여서 나는 부자 되고 예수 한 분 잃어서 나는 거지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